우리 교회 어른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늘 나와 있는 하나의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행복한 모임 주보고,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주일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바뀌지 않고 나오는 문구. 네? 예, 하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욕심, 또 나의 유익, 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치를 가지고 살다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이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내게 유익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 가치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빠르게,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죠. 빠른 것에 유익도 있지만 또 많은 폐해도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더 많이,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20억짜리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죠. 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고 또 찾게 되고,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100억이 있으면 200억이 갖고 싶고, 1000억이 있으면 5천억이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걸 채운다고 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왜 자꾸 다른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느냐, 왜 믿음에서 떠나가느냐라는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쓰는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들어올 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멤버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꾸 마음이 어디로 빼앗겨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구나가 자꾸 인식이 되고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왜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마다 교역자들, 부목사 또 전도사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셔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 둔감하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왜 너희들은
왜? 민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둔감해도 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거는 주야로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아등바등하고 있고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무감각한 거예요. 너무 둔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해주실까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고 목양을 할 때 엉뚱한 소리에는 너무나 귀를 잘 기울이고 정말 들어야 돼야 될 말은 너무 무감각해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부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 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뭐였대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미혹되어져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 입술에 뭐만 나올까요? 계속? 불평과 불만만 나와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 어떤 좋은 열매가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지금 읽은 말씀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금욕하면서 살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해 보이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여기 안에는요, 믿음이 또 크고 또 믿음이 성숙한 분도 계시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같이 계셔요. 같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도 이야기하죠.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란 글씨 뭐가 있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 40년을 걷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 기간이 얼마 정도였죠? 40일이었습니다. 40일.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이게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누가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는데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게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또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우상을 섬기는 건 항상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축복을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인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신은, 우상은.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열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좀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이 내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거리껴져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때로는 이렇게 불편하고 싫고 막 힘이 들어도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거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구에 어떤 그 성도님의 어머님이 이제 한 달여밖에 그 삶이 남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저기 야탑에 있는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복음 제시를 하러 신방을 가면은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요. 이렇게 막 떱니다. 되게 그 두려움이 엄습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에게도 누가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작년에 소천하신 남편분이 나타나서 빨리 오라고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헛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하는데 막 너무너무 두렵다고,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어머님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도 요청을 하고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5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5일 동안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단잠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 잠깐 눈 감고 뜨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요, 176절까지 있는데 119편에 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길어요. 가장 긴데 그 가장 긴 구절마다 말씀, 율례, 규례, 법도, 교훈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느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읽다가 목사님 여기 이 절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요, 그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절 말씀도 들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살리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세요. 어떤 가운데서도요, 고난 중에도 67절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행하였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요, 71절입니다. 뭐래요? 이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는 그 말씀이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죠? 율례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이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유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삶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마저도,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잘 몰랐었는데,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잘 몰랐었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구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집중할 때가 언제냐면 다른 때보다도 좀 고난 당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죠? 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왜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낙심케 하는가? 근데 이 자리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열쇠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개인적인 시간들이 더 많이 확보되실 거예요. 젊으셨을 때, 자녀들 양육할 때, 직장 생활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일하고 살 때보다는요, 지금이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소일거리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나누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너무 시간이 여유가 있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바쁘다라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진 않는지. 지금은요 95세,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100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뭐 60세, 70세에 은퇴를 해서 20, 30년이라는 시간이 더 확보될 줄 알았으면 이 시간들을 좀 더 지혜롭게 보냈을 텐데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겠지라고 너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가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말씀도 한 구절 더 이렇게 읽으시고 자녀들이 볼 때요, 손자들이 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던 분이셨구나라고 좀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새벽에 이렇게 깼다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선명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우리 교회 여기 아래층 내려가면 9층에 기도실이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실이 있는데 그냥 자꾸 다른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걸쳐서 얼마나 많이 확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할 때요 간절함도 없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그냥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떨 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깜짝깜짝 놀래. 왜? 내가 별로 기대감이 없는데 기도가 이루어져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맘때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내게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세요. 깊은 교제 맺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찾고 구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를 멀리 군대를 보냈거나 외국에 떠나보낸 자녀들과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요. 내가 돈 벌어서 얘한테 그냥 돈 붙여주는 아버지인가? 얘랑 나랑 무슨 관계지? 그렇게 가끔 가다가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군대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되게 이렇게 서먹한 거예요. 남 같은 거예요. 왜요? 깊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리감을 두고 있으면 이렇게 서먹서먹한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연락을 매일마다 주시는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정말 전화 한 통 없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먼저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요? 그러면 왜요는 임마 그죠? 내가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네가 전화를 안 하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거기에서 저도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많이 마음에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쉬울 때만 그저 고난 가운데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에는 아쉬울 것도 없고 뭐 구할 것도 없고 그럴 때는 찾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미숙한지 또 연약한지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